오늘은 출애굽기 22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해 돋은 후이면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이건 어제 한 겁니다. 그리고 도적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적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적질한 것이 살아 그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물어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출애굽기 22장에서는 손해배상에 관한 규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개인재산, 재산보호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도적이 왔을 때 이제 도적을 때려서 죽였을 때 어떻게 할 건가, 이거 어제 말씀을 드렸고, 이제 오늘은 계속 이어져서 하는 말씀입니다. 도적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그 도적이 이제 그 집에 도둑질하러 들어가서 이제 맞아 죽지 않고 이제 도둑질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도둑질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도둑질을 성공을 해서 이제 훔쳐왔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배상을 해야 됩니다. 도적은 반드시 배상해야 된다. 머스트가 또 있습니다. 영어로 머스트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그가 가진 것이 없습니다. 도적이 이제 가진 것이 없으면,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적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이 도둑놈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도둑질에 갔는데 자기 집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도둑 스스로를 이제 팔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종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 몸을 판다. 종이 되라는 겁니다. 그럼 누군가 자기를 종으로 사겠지요? 그렇게 해서라도 네가 도둑질에 한 것에 대해서 갚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3절 말씀에서는 이제 도둑질을 해서 성공을 했는데 이제 뭐 들키거나 잡히거나 한 거겠죠. 그러면 이제 갚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갚을 돈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자기가 종으로 팔려서 그 돈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라도 갚으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끝까지 네가 책임을 다해서 갚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4절입니다. 도적질한 것이 살아 그 손에 있으면. 그런데 이제 그 도둑놈이 뭘 훔쳐왔냐? 이제 짐승을 훔쳐왔습니다. 짐승을 훔쳐왔는데 이제 그의 소유로 그 손에서 살아 있습니다. 이제 짐승 훔쳐다가 예를 들어서 소를 훔치거나 양을 훔치거나 훔쳐가지고 이제 자기 집으로 싣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짐승이 살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소나 낙이나 양을 물어나고 갑절을 배상해라. 그러면은 그게 소든지 당나귀든지 양이든지 간에 여기도 또 머스트가 나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2배로 갚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도둑이 이번에는 훔쳐온 게 예를 들어 소를 훔쳐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다 들통났습니다. 그 도둑놈 집에 가봤더니 소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갚냐? 2배로 갚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돈을 빌려주면은 지금 이자가 얼마입니까? 은행에서 3% 이자 나옵니까? 그럼 1,000만 원이면 3만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소 한 마리 훔쳐왔는데 2배로 갚으라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은 예를 들어 은행에서 1,000만 원 훔쳐왔다. 그럼 2,000만 원으로 갚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기 살림 거덜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누가 도둑질 하겠습니까? 야, 내가 괜히 잘못해서 도둑질 해가지고 소 훔쳐왔다가 소 2마리 물어주게 생겼어. 이런 일이 너무 심하니까 이제 2번 다시 내가 도둑질 안 하겠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도둑질한 사람이 이제 그거 들켜가지고 보상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자기가 돈이 없으면, 갚을 게 하나도 없으면 자기 몸을 종으로라도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라도 갚아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네가 잘못을 했으면은 그 배상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끝까지 그걸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에 대해서 생각나는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제 어떤 사람이 그 성경에 보면은 이게 비슷한 얘기가 나오는데 자세하게 그 구절을 찾아야 되긴 하는데 지금 일단은 제가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돈을 이제 빌렸습니다. 근데 이제 그 높은 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왕이 탕감을 해줬습니다. 야, 내가 네 사정 다 안다. 너 불쌍하니까 그동안 네가 빌린 것 내가 다 탕감해줄게.
이제는 이제 자유롭게 살아라. 그렇게 해서 내보냈습니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자기 빚을 다 탕감해줬는데, 지금도 뭐 나라에서 이제 빚 탕감해주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제 그 다음에 생깁니다. 이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밖에 나가더니 누구를 만났냐? 지금으로 따지면은 예를 들어서 아까 이 사람이 탕감받은 금액은 예를 들어서 3억입니다. 3억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3억을 탕감받았습니다. 이제 나가가지고 누구를 만났냐? 이 사람이 30만 원을 빌려준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이 탕감받은 사람도 누군가한테 30만 원을 빌려준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을 딱 만나더니 이제 멱살을 잡습니다. 야, 너 나한테 30만 원 빌린 거 왜 안 갚아? 왜 안 갚냐고.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 이 사람을 데려다가 30만 원 빌려간 사람을 데려다가 감옥에다 가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식이 이제 왕한테 들려온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을 다시 불러드립니다. 야, 내가 너한테 3억 다 탕감해줬지 않냐? 그런데 너는 너한테 30만 원 빌린 사람 옥에다 가둬버리냐? 그거 탕감 못 해주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나도 너를 옥에다 가둘 거다. 네가 그것을 홀이라도 다 갚기 전에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그래서 여기서 느끼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홀이라도 머리털럭 하나라도 다 갚기 전에는 나오지 못하리라. 오늘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도둑질 했냐? 너 그러면 갚아야 되는데 너 돈 없어? 그러면은 네 몸을 종으로 팔아서라도 그 돈으로라도 네가 다 갚아야 된다. 끝까지 다 갚아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규례입니다. 그러니까 요점이 뭐겠습니까? 도둑질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 도둑질하면 네가 종으로 팔려서라도 그 돈으로라도 갚아야 되고, 소를 훔쳤으면 2배로 갚아야 돼. 너 그거 네가 감당할 수 있겠냐? 그냥 일을 해서 벌어라. 도둑질 하지 마. 그러면 너 갚아야 돼. 너 큰일 나. 너 종이 될 수도 있어. 그렇게까지 하면서 도둑질할 이유가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규례의 요점은 도둑질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도둑질 했으면 네가 그 사람한테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끝까지 그걸 다 갚아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비유를 이제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 비유의 요점이 또 뭐였냐면은 홀이라도 다 갚기 전에는 나오지 못하리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였냐면 이제 왕이 3억을 탕감해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나가서 자기한테 30만 원 빌린 사람 그거 용서를 못 해줍니다. 탕감을 못 해줍니다. 옥에다 가둡니다. 이게 뭐냐면은 돈을 바꾸면 됩니다. 돈을 죄로 바꾸십시오. 하나님이 볼 때 우리가 하나님께 3억의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나한테 자백하고 회개했으니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겠다. 그래서 3억의 죄를 용서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자유하게 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생깁니다.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함을 받고 밖에 나가더니 이웃 중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이웃 중에 나한테 잘못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나한테 피해 입힌 사람, 나한테 잘못한 사람, 그 사람을 딱 만나더니 야, 네가 나한테 이렇게 했지 않냐? 네가 나한테 이런 피해 줬지 않냐? 네가 나한테 이런 죄 줬지 않냐? 그러면서 멱살을 붙잡고 너 경찰서에 넘겨야 되겠어. 옥에 넘겨야 되겠어. 그렇게 넘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볼 때 어떻겠습니까? 야, 내가 네 죄 3억 원어치 용서를 해줬어. 그런데 너는 너한테 조금 잘못했다고 30만 원어치 잘못했다고 그거를 용서를 못 해주냐?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에 보면은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 수제자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걸 물어봅니다. 만약에 우리 형제 중에, 그러니까 이웃입니다. 그 형제가 뭐 거기서는 형제라고 하는데, 우리 형제 중에 누군가 나한테 잘못을 하면은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물어봅니다. 또 그러면은 용서를 해주는데 70번씩 7번 해주면 됩니까?
그러니까 70 곱하기 7하면 490번이지 않습니까? 아, 야, 네가 나한테 잘못했어? 이제 한 번 용서해줄게. 그래서 77에 49, 490번 용서하고 491번째는 용서 안 할 겁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이게 490번만 용서하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야, 너한테 와가지고 잘못했다고 얘기하면은 그냥 용서해줘. 이 말입니다. 와가지고 진실로 내가 너한테 잘못했다. 내가 30만원 빌린 거 잘못했다. 30만원어치 너한테 피해 핀 거, 죄진 거, 너한테 30만원어치 욕한 거 내가 잘못했다. 진실로 와서 회개를 하면 용서해주라는 겁니다. 그게 490번, 491번이라 할지라도 진실로 와서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주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용서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아까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그 3억 원어치 빚진 사람, 그 왕이 옥에다 넣고서는 다 갚기 전에는 못 나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뭐라고 하실까요?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야, 나는 네가 나한테 회개하길래 다 용서해준다고 했는데 너 보니까 너한테 와가지고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 30만원어치 잘못했다고 그거 다 용서해달라고 했는데 너는 멱살 붙잡고 거시기 하더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너도 너한테 잘못한 사람 용서 안 했듯이 나는 너를 더 용서 못하겠다. 걔는 30만원어치잖아. 근데 너는 나한테 하나님 앞에 3억 원어치 죄를 졌지 않냐. 내가 이걸 어떻게 다 용서해주냐. 너 이거 다 갚기 전에는 그럼 너도 못 나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솔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나한테 피해를 입히고 죄를 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3억 원어치 막 그렇게 아니면은 좀 더 단위를 높여서 3조 원어치 죄를 진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매일마다 살아가면서 마음으로 죄를 짓고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그 모든 24시간, 365일 우리가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거 다 누적하면은 3조 될 것 같습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매일 보시면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다? 하나님은 가만히 못 두십니다. 그런데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많은 죄를 지어도 자백하고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등 뒤에 던지시고 기억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그 비유는 뭐였냐면은 하나님인 내가 너를 다 용서해 주었듯이 너도 너한테 용서 구하면은 다 용서해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관용, 아량, 자비 이런 단어 있지 않습니까? 왜 그 단어가 있습니까? 너도 관용을 베풀어라. 자비를 베풀어라. 아량을 베풀어라. 너한테 잘못한 사람 잘못했다고 하면 용서를 진심으로 구하면 너도 용서해주는 게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또 이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런 말씀도 하시긴 하십니다. 원수 갚기는 내게 있으니 너는 네가 스스로 심판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누군가 나한테 피해를 입히고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쫓아가서 내 손으로 해결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용서는 용서해준 거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대가는 하나님께서 치르게 하십니다. 그 사람이 죄를 졌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설령 다윗 왕이라 할지라도 구약 성경에 가장 훌륭한 이스라엘의 훌륭한 왕 다윗 왕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장군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 장군은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하고 그 다윗의 집안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네 집안에 싸움이 그치지 않는다고. 다윗이 잘한 것도 있지만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보십시오. 도둑놈이 도둑질해서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배상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기 몸을 종으로 팔아서라도 배상해야 됩니다. 소를 한 마리 갖고 왔으면 2마리 갚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과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운데, 양쪽에 강도 두 명이, 죄인 두 명이 십자가에 똑같이 달리는데, 이제 한 강도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여, 예수님, 천국에 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서 우리는 마땅히 죄를 졌으니까 이렇게 십자가형을 받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천국 가실 때 기억해 달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서 그 강도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게 회개한 거 아닙니까? 강도가 마지막에 십자가 위에서 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너도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천국에 데리고 가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강도는 천국에 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강도가 회개 비슷한 거죠. 그걸 하니까 이제 용서해주고 천국으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잘 보십시오. 이 강도가 회개했다고 해서 그 십자가에서 내려왔습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이 땅에 다시 살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대가는 치르게 하십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하십니다. 우리도 다 보지 않습니까? 뉴스 같은 거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억울한 사람이 저렇게 끝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은 다 하나씩 진실이 드러나고 다 판결받고 이렇게 되는 게 이 세상에서도 그게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손이 이 세상 가운데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의의 심판이 하나님께서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죄를 지면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혹시 죄를 범했으면 회개하면 용서는 해주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출애굽기 22장 3절과 4절을 읽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 도적이 와가지고 이제 뭔가를 훔쳐갔는데, 근데 이제 들켜버렸습니다. 그럼 배상을 하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배상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도둑놈이 돈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자기 몸을 팔아서, 그러니까 종이 된다는 겁니다. 종으로 팔려서라도 그 돈으로 갚으라고 했습니다. 끝까지 갚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피해자한테 배상을 해주라고 했습니다. 또한 이 도둑이 만약에 소를 훔쳐갔다. 그러면은 그 소를 2배로, 2마리로 갚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피해자한테 그 배상을 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면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이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짓기보다는 의롭고 공의로운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빛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의롭고 선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살다가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우리가 인생의 길을 가다가 잘못된 길을 가는 거고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됩니다. 물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진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죄사함 용서받게 하시고 꼭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건강하시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시고 예수 내 구주 하나님의 축복이 말지어다. 아멘.